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매일 성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 중에 하나로서 다윗이 자신을 일생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자기에게 오셔서 이방인들의 그 이방인 대적들로부터 자기들을 이제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이 평강과 이 번영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인데요. 먼저 시인은 자신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 손과 손가락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물맷돌이라든지 이런 또 활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목동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켜서 군인으로, 용사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이런 한판 승부를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사울에게 말했던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사자하고 곰도 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훈련시켜서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맹수들과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다윗을 용사로 이렇게 훈련시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또 계속해서 대적들과 싸울 때에도 정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은 결국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가 훌륭한 용사가 되고 나중에는 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런 다윗의 그런 삶을 생각하시면서 또 인내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2절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요새였고 반석이었고 방패였고 또 건지시는 이였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피난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가 계속 열거되고 있는데 반석, 방패, 요새, 또 건지시는 이, 사랑도 이제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인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열거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 같고 요새 같은 분이신데 아주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거나 실수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다윗과 같은 용사들에게는 칼과 창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장에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이 있다고 창이 있다고 항상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요새와 반석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가 이렇게 훈련받아서 물맷돌을 잘 던질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0절은 그의 손에 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싸움들을 싸우는데,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또 영적인 전쟁들을 치르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보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믿는 자들의 반석과 방패와 또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발 아래 이렇게 복종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또 폐하시기도 하는 그런 주권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요새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렇게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신과 같이 이렇게 미천한 자를, 정말 미약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들어쓰셔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알아주시느냐,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시느냐. 사실 여러분, 다윗은 유력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죠? 또 그 집안에서도, 그 이새의 집에서도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눈여겨 봐주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다윗도 스스로 이렇게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개 피조물을 관심 갖고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늘 보신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질투까지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깊은 감사와 이런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고 지금 이렇게 서 있다, 그리고 지금 고난당한 분이 있다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막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일 만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저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더 큰 은혜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강림하셔가지고 자기를 이방인의 대적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6절,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원래 이 내용들이 시편 18편에도 있고요, 또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미 강림하셔가지고 이게 구했던 그런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산 위에 강림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산을 파해달라. 여기 보니까 하늘을 들이우고 하늘을 열어 젖히고 강림하신다. 내려오셔서 산들에 접촉하셔 산들을 쳐서 그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산에 강림하시면 막 이렇게 만물이 요동친다는 것을, 산이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고 견고합니까? 그런 산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임재하시면 정말 벌벌 떤다, 만물이 요동을 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대적들을 무찌러 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번개를 번쩍이사, 하늘에서 이렇게 번개나 벼락이나 천둥을 치게 해가지고 대적들을 혼비백산하게 해달라,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불루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셔서 또 대적들을 파하신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실제로 정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또 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다윗이 대적들을 이렇게 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대적들이 온통 말과 행동이 다 거짓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8절,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기 거짓은 뭐 헛됨, 속임 이런 뜻인데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속이고 막 비열한 것들, 비열함들을 말합니다. 그런 비열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쳐달라, 내려서 쳐달라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런 승리했던 이런 간증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죠. 다윗은 과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확신이 있었고 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바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하이라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한다. 그러면 다윗이 항상 이렇게 늘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거룩한 기쁨을 만끽했어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겠다. 이미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할 것을 믿고 새 노래로 주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고 이렇게 미리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또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미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새 노래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모든 왕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는데요. 10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왕들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 왕을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1절에서 다윗은 또 한 번에 이제 자기를 구해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이제 마지막 12절과 15절에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과 번영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이렇게 기원한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 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그 공동체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의 소유가 우리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다, 이런 거를 강조한 겁니다. 12절에 먼저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거든요. 12절에 먼저 자녀들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아들들이 유년기나 이런 청년기에서도 이미 장성한 나무같이, 여기 12절에 나오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 이미 어리지만 장성한 나무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하고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뜰 것 같다. 이렇게 궁전의 문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퉁이 뜰과 같이 그렇게 딸들이 아름답고 위엄 있을 거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 딸들 잘 장성해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또 이렇게 아주 위엄 있고 또 아름답고, 또 이 모퉁이 뜰이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위치를 말하는 건데, 또 그런 딸들이 아들들이 그런 위치에 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들들 딸들 보면 참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겠죠. 또 13절과 14절에는 이 토지와 산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여러분, 곡식이 가득한 겁니다. 각 집의 곳간마다 정말 그 풍요로운 결실들이 맺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굉장히 기쁨이 크겠죠. 만족이 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들판에 있는 양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 보니까 우리 소는 무겁게 실었다. 소들이 많은 짐들을 싣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풍요로움이죠. 만족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쟁의 위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14절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전쟁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져서 그걸 막 방어하러 나가고 사람이 죽어서 막 슬피 우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12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모든 이런 내용은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또 거기서 진정한 축복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나온다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런 복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돌봐주시고.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 헛것은 뭐 입김, 연기란 뜻인데 그렇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 갖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런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건져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심오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세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니까 분명히 알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더 복된 형통과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